7절부터 10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예언자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그 주민들을 향하여 명령형으로 기쁨과 환호의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예언자는 마치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고개라도 돌린 듯 신탁의 내용을 다시금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예언자의 시선을 따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신탁에 내포되어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이 본문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좀 더 큰 문맥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본다면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장 19절부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7절 이하까지 52장 6절까지에 대한 바로 답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51장 9절부터 오늘 이 본문의 전까지의 그 내용들이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는 그 내용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그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깨어나시옵소서. 야훼의 팔이시여 이러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그 탄원에 대한 바로 후반부에서 야훼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 바로 51장 12절 이하 오늘 본문 전까지 거기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시온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거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탄원과 야훼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의 7절부터 10절에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7절에 있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사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것은 그 이사야서를 크게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제2 이사야가 20장부터 이제 55년까지를 제2 이사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제2 이사야가 들어있는 본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그 제2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기에 그 마지막을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거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정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점점 아주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었지만 약화돼서 페르시아가 이제는 그 바벨론을 제패하는 그런 비묘한 정치적인 갈등이 그런 시대에 바로 오늘 이 제2이사야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약화시키고 그리고 점령하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강국이 그 이스라엘의 포로자들을 넘겨받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페르시아가 행했던 그들의 정책은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을 알고 있었던 예언자는 페르시아의 득세에 의해서 야훼의 구원의 팔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 왕권 대신에 야훼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대안으로 이제 강조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강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고 바랬던 왕권 통치, 즉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새로운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왕권의 통치를 이제 시대적으로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선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왕권 통치를 이루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선포,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지를 잠시 봅니다. 첫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느 무엇보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본문 7절에 선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땅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다스리심,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시즌이 왔고 변함없이 성탄절을 맞습니다. 과연 이 땅의 성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정말 이 땅에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예수님이시다라고 자신있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성탄절에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산타클로스만 보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이제 성탄절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첫 성탄절에 천군과 천사들에게 울려 퍼졌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노래가 세상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것은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제대로 맛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고백으로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첫물에 보이는 산 위의 발걸음, 여러분 7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산 위의 발걸음,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를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런 승리, 그 기쁨, 그 평화를 맛보기 위해 전선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을 구원하시사 그분의 왕권의 통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치하실 시기가 바로 이 역사의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를 억압하던 저 바벨론이 쇠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날 마라톤의 기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와의 그 긴 전쟁 가운데서 그들은 늘 지기만 할 줄 알고 늘 패망할 줄만 알았던 그들이 기적같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자기 국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달음에 달려온 거리가 42.195km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벅찬 가슴을 안고 전하고 그 병사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마라톤의 기원 아니에요? 그와 흡사한 것입니다. 바로 한 걸음에 그 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선봉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순간 그는 전령으로 부름받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한달음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성이 저 건너편에 보이는 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졌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 전령과 같은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즌이 성장 시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마음이 붕 떠있고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이런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승리를 가장 먼저 맛보는 사람은 파수꾼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전령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령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간의 구분도 제대로 못한 채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승리가 오셨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령의 그 기쁜 소식을 한달음에 달려와서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의 소식을 들은 그들, 그 전령을 맞이한 파수꾼은 온 성에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성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기뻐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환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환호와 이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갑니까? 풍족한 물질 때문입니까? 주어진 환경에 나온 삶 때문입니까? 그 어떤 것 때문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의 환호를 올릴 수 있는 진정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히 우리 주님 탄생하심을 맞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진정 내 안에서 오는, 그냥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적인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괜히 웃어요. 그죠? 괜히.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적으로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예를 듭시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가 잘 됐어요. 그냥 한국 같으면 그 어렵다는 뭐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어. 또 뭐 좋은 데 취직을 했어. 또 미국에서 뭐가 있을 거예요. 아주 뭐 그 어려운 어떤 컴피티션에 가서 특별히 음악하는 상을 탔어.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체험적인, 경험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괜히 실으시고 웃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쁨이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의 임무를 잘 감당하면서 이 놀라운 기쁨, 이 소식을 우리 성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온 민족과 온 땅 끝을 향해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양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손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아멘. 성탄절
주님의 오심 주님이다. 주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희망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또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